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기를 주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원된 기쁨 충만해 영원한 생명의 주님 찬양하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부르셨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의 복음 들어 사랑을 주며 주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해 영원히 우리 주 볼 때 주 볼 때 기쁨 충만해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난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름답지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하나님 되신 주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좌정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케 되어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을 듣고 통솔을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시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왕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회복,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황도영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회복시키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연결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가지고 조금 더 팔을 멀리 뻗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그리고 2층 새가족실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V50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상반기 수요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후에 오전 11시 15분 대예배당에서 저녁 8시 45분 채플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 리더십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가정을 위한 기도회가 오전 10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3월은 예배에 대한 주제로, 3월 5일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김성준 교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며, 3월 12일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전 총장 김윤희 목사께서, 3월 19일은 아이자야 61 조성민 대표께서, 3월 26일은 개원예술대학교 교목실장 천태영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가정의 행복과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는 기존 예배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저녁 8시부터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 예배로 대체하여 대예배당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복음화 캠페인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 예배는 한미 70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구성된 찬양단의 특송과 제이어스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블레싱 대한민국 사역보고 및 간증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변경된 예배 시간을 참고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1기 SMTC 세중앙 전문인 선교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이번 훈련은 선교 전문가의 선교 강의와 공동체 훈련, 그리고 아웃리치로 진행됩니다. 21기 SMTC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사라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새로운 생명이 생동하는 계절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펴고 우리 세중앙교회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새롭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돕는 71기 아버지 학교는 2월 8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복음 통일의 비전을 품는 세중앙 통일비전 선교사 학교는 2월 22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능력을 경험하는 51기 세중앙 전도학교는 오늘 3월 2일 시작으로 매주 주일 진행되며, 하나님 중심의 가정 회복을 위한 수요 가정을 위한 기도회와 말씀 공부를 통한 귀한 은혜의 시간 구역장 성경 공부는 3월 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예배당과 채플홀에서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의 배움의 공간 글로리아 대학은 3월 6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교육관 1층 채플홀에서 매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세중앙 전문인 선교 훈련 과정 21기 SMTC는 3월 8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선교센터 3층 301호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자훈련은 3월 6일 목요일부터 각 반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뜨거운 기도의 현장 월요 중보기도회는 3월 10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진행되며, 엄마 아빠가 부모로서 가정의 신앙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배우며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29기 아기학교는 3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는 새로운 시작을 돕는 뉴라이프 비전학교는 3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예비 엄마를 위한 39기 성품태교학교는 4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마음을 공부하고 치유하는 세중앙 심리상담연구원 과정은 4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진행됩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새로운 삶의 변화와 회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는 45기 어머니 학교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진행되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웃사랑 나눔 잔치는 5월 11일 주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회복 프로그램 마음찾기는 6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만물이 피어나며 생동하는 계절 봄. 세중학교에서 특별히 준비한 다양한 학교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와 함께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비정문체 동계수련의 주제가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들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붙들고 돌파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수련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녁된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여호와의 인자와 궁금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너무 괴롭잖아. 너무 심판당하고 또 끌려가고 있지만 우리 진멸되지 않아. 오늘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았던 사랑이 뭐였는지,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내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현실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 용기안을 마치고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우리 비전공동체 우리 청년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지만 또 우리 비전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겨울 기간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너무나 귀한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 계절 이 봄에도 또 이 새 한 달에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상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물론 이미 여러 학교들이 이미 진행되고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사역들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새로운 상반기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목회 위한 동안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은혜가 되지만 빌립보서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거든요.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냐면 로마에서 기록을 했는데, 로마의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바로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매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셨다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교회입니다.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의 문을 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진로와 계획,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 어려움이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렇게 경험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까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또 축복과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맨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평강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는 어떤 대가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사랑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대한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에 대한 찬양도 많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도 은혜를 나눈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냥 신앙적인 언어, 단어, 표현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진짜 임한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현되어진 어떤 문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때에 그가 스스로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보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같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받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디모데가 등장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디모데가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갈 때 거기서 이제 앞으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될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건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가 디모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실라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만남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과의 만남, 우리 구역 식구들과의 만남,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 우리 동역자들과의 만남, 세종한교회 비전공동체와의 만남.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비전, 소망이 있으신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걸 다 주시는 거죠. 그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벌써 아멘이 몇 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몇 주간에 설교하다 보니까 아멘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갖 좋은 종류의 축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유, 내가 무슨 축복이고 내가 무슨 응답이고 내가 무슨 기적이냐 이렇게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속에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너무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짝을 이룹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것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이 평강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 에이레네가 평강, 평안, 혹은 평화, 화평, 여러 가지로 성경에 번역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자, 가만히 있자, 괜찮다고 여기자,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거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지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참는 거지 덮어두는 거지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성령적인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이 평강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졌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 이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우주 안에 사는 것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평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건 정말, 이거는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 누리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다 맛보아 아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2절에 그 답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안락한 그 조건, 여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때도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도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자리 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매여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처럼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우리가 자라날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느 공동체에 수속되어 있느냐,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 지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매여 있지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령,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평안,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은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이 에이레네요. 이 화평의 샬롬,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강을 누려야지, 내가 참고 살아야지, 내 안정감 있게 살아야지, 뭐 이를 악문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오게 될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평강이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그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뺏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죠?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고 다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이 환경적인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그 평강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 비결과
그 단서, 그 열쇠가 빌립보서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둘로스, 종이라는 그 신분, 그 위치는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둘로스의 위치였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을 못해요. 나의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둘로스 종은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될 수 없어요. 내 주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억압받는 종, 눌려있는 종, 자유가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이에요. 여러분, 2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입니까? 자녀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 상속자로, 후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것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릴 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사업 비즈니스도 잘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이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타락해가고 빗나가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진통제처럼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영혼의 깊은 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공부해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장을 다니지만 참 어렵고 고생하고 또 몸도 아프고 뭐 삶에 어떤 꿈이 있지만 자꾸 꿈이 좌절되고 뭐 길이 열리지 않고. 근데 삶이 어렵기 때문에 또 삶이 빗나가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삶이 어렵기 때문에 빗나가는 이유도 사실은 똑같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왜 내가 맡기지 않으면서 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민들이 파도 치듯이 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끊어질 것 같은데, 없어질 것 같은데도 계속 쳐요.
새로운 고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기도 제목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수많은 파도들이 덮쳐옵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뭐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감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교회 리더십들. 이 감독이 영화 감독 아닌 건 아시죠? PD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 감독, 오버시어.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전체를 보면서 성도의 연약함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그냥 목양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비전공동체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혹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 이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게 감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집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집사는 뭐 오늘날의 집사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자들을 말해요. 자벌집의 일사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필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고 있는데 평강을 다 갉아먹어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이 평강을 잃어버린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교회 리더도 아니고 저는 교회 뭐 봉사도 아직 하지 않는데,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모든 성도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주님 앞에 맡겨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맡긴다는 것이 내 삶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예배 끝나고 삶의 자리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내 삶에 이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사업장을 맡기셨는데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그 꿈,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듯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요,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엎드려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엎드려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는데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이 거꾸로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엎드렸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신 거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거꾸로 때리셨어요. 그의 삶을 깨뜨리셔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거꾸로 때림을 당했는데 주님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엎드리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그리고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완전히 두들겨 다 맞고 기력이 없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 엎드리는 삶이었어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니까 이 감격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때리실 때 내가 자발적으로 엎드리든지 거꾸로 때림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재앙을 만났어요. 재앙을 만났는데 주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분기시며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토록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이 뭐냐?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이 자리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진로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레파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상반기의 모든 일정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수년내에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섬기는 나라,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나는 별로 고난이 없는데, 나는 뭐 별로 힘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 주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막 매달리는데,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길 때는 주님 말고 딴 것에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길 그때에 일상에서 무릎을 꿇어보세요.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외에 더 깊은 사랑의 대상이 없다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이뻐 죽겠다고 그러실 거예요. 내가 진짜 더 큰 은혜 부어줄게, 내가 더 큰 평강을 줄게,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목회 연구 기간 동안에 이제 몇몇 교회를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이 다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인도의 한 교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 인도 안에 최대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2년 전부터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뭐 인도 안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뭐 수도는 아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갈 때 직항이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경유해서 가게 됐는데, 이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이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이제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할 때 여러 강사 중에 한 분으로 오셔서 저와 이제 교제도 나누고 또 서로 메시지 이렇게 나누는 집회 가운데 이렇게 같이 동역도 하고 하면서 우리 세종교회 이 선교의 사역과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저도 이 사타시 쿠마르 목사님 통해서 그 갈보리 템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흥과 그 은혜의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이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인도에 돌아가기 전에 공항 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때 집회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목회 연구 기간 동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이데라바드 이제 가서 그 갈보리 템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날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뭐 우리 성도님들 별로 놀라진 않아. 30만 명 정도는. 근데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 공간에 가득 차고, 그 공간만이 아니라 옆에 별관이 있는데 그만큼 공간에 또 가득 차고,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30만 명이 동시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포인트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되거나 도전이 됐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14억이 넘는 나라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 받는 이 감동이 되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인도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영적인 토양이에요. 땅. 여러분 인도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6,400여 종족을 전 교구 전 구역이 함께 나누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의 대부분이 인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 인도 선교사 대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인도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협력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너무나 귀하게 사역하시는데, 하나같이 신분 문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렵고, 비자를 받아도 출입국에 제약이 많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 부담, 이 핍박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님들 대부분이 너무 가난한 분들이라고. 근데 제가 봐도 물론 인도에 부자들도 많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대부분이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그 가난함의 정도가 우리나라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의 척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가난한 성도님들이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변에서 대부분 오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은 뭐 어느 정도 있지만 뭐 그건 소수고, 대부분은 먼 곳에서 수시간씩 오토바이 타고 오거나 걸어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5시간, 6시간 이상을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걸어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 사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수천 명의 성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수천 명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숫자를 좀 낮춘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5시간, 6시간, 7시간을 걸어와서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자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수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받은 그 은혜를 삼으면서 오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주일날 오기 어려우신 분들, 토요일부터 오시면 교회에서 잘 수 있다 이렇게 오픈할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열정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그 열정, 그 사모함이 생각이 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사모함, 그것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열정을 갖기 어려운 시대예요. 타협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갈망하면서 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예배도 길더라고요. 근데 기도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인도 땅에, 그 척박한 땅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전후에 제가 지나가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손을 모으고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인도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처음 쓴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했던 나라였다는 거죠. 인도 전역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인도 현지인을 만나게 되면 자기 교회 성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말만이 아니라 얼굴과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2년 전에 이 사타지 쿠마노 목사님하고 처음 식사할 때 그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하나님의 부흥의 그 손길이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 인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한국에서 떠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두 개다. 한 손은 인도에 있을지 몰라도 한 손에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 코리아와 인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감당하자,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손이 한국과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설립기념주일 보내고 나서 프레시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올해 3회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강사분들이 오는데 그 강사분들 중에 한 분으로 이번에 또 오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와서 간증과 또 은혜를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걸 느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을 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평강하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내일 다닐 학교가 있어서 내일 갈 직장이 있어서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도 평강을 느꼈다고 그래요. 항암 진료를 받는 성도님이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가정의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평강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교구장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비전공동체 교구장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교구장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귀한 리더십들이에요. 이번 주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개강을 합니다. 구역 예배가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구역장님들 다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영상 통해서 광고되었지만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수년 동안에 지금 복음 사역을 이루었고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 복음의 전함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그 페스티벌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다 바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정말 귀한 담임 목사님 70여 명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특송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보고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세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평강,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내 환경과 조건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 샬롬, 그 에이레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우리 나아가는데 나의 삶의 주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주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할 때 내 삶에 수많은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잠잠케 하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나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동안 맡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나의 삶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매여 있는 처지였지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축복했듯이 내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진로를 맡겨드리며 계획을 맡겨드리며 꿈과 희망을 다 맡겨드리며 내 삶의 현실과 환경, 나에게 기쁨을 빼앗고 평강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삼으면서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평강의 주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일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여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약간 갈망을 주시고 내 모든 삶 주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아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 현장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교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공 평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쳐나네 오직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날 넣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라 네가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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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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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라 네가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우리 말로 한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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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갑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넘쳐나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을 통해서 주님의 넘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까?
나의 이웃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와 사상과 이념과 거짓과 분열과 반목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전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주님과 주시는 그날까지 저 미전도 종족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가서 쌓는 능력 있는 제사장 나라여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사라지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이 좋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을 선교하며 저 땅끝까지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대 엎드리는 민족, 부르짖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경험한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축복하며 선포하며 나누는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나를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평강이 있게 하시며 우리 온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넘쳐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민족이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문화와 사상과 이념과 거짓과 반문과 분열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전세계 열방, 북한의 복음화와 전세계 열방의 복음화까지 민족들까지 책임지는 제사장 나라여 선교하는 나라로 새로워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그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현장과 직장생활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상함을, 또 우리의 영혼의 약함을,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그 치유의 기적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영혼육 범사가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참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외치는 새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놀라운 아름다운 넘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